무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무더위에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두 대학 동창이 오랜만에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점심 무렵인 11시 반에 한옥마을 제1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한 친구가 먼저 차를 몰고 시간 안에 제1주차장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날씨는 무더운데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도착을 하질 않는 겁니다. 보이질 않는 거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땀은 나고 배는 고프고 결국 견디다 못해 30분이 지나서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어디야? 가고 있어. 부지런히 가고 있어. 어딘데? 지금 무슨 다리를 지금 지나고 있어. 걸어가고 있거든. 아니 이 무더위에 걸어오면 어떡해? 버스 타고 와야지. 택시 타고 와. 내가 택시비 대줄게. 여러분, 이 전화하는 기다리고 있는 먼저 도착한 친구가 만약 우리라면 우린 전화 통화를 하고 걸어오고 있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걸어오고 있는 친구의 전화 소리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결국 그 친구가 이제 전화해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친구의 말을 듣고 버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탔더니 어떻게 됐어요? 편안해요. 힘도 안 들어요. 빨라요.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서 시원해요. 그리고 피곤해서 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목적지인 한옥마을 제1주차장 전에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장 깔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기독교 강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종착지, 종점에 도달하도록 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견고하게 인내하게 하셔서 구원에 도달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죠.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삐질삐질 걸으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방치하시질 않고 성령님이라고 하는 운전사를 통해서 그분이 운전을 베스트 드라이버로 잘하죠. 말씀이라고 하는 차 위에 우리가 올라타게 하셔서 구원의 종점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관건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실어 올리느냐? 아니면 아까 그 어리석은 친구처럼 자기 스스로 걸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려고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은 말씀의 달인입니다. 얼마나 말씀의 그 풍성함을 발견하고 누렸던지 무려 176절에 걸쳐서 히브리어로 알렙, 벳, 김멜, 달렛 해가지고 쭉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176절을 8절씩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찬하고 있어요. 예찬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것의 좋은 점들을 높이고 찬양한다, 이런 말이 예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의 다리는 뭘 예찬하고 있어요? 말씀을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 하는 사실을 예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다리는 왜 이 말씀을 예찬하고 있을까요? 말씀의 위력을 안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다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따라하십니다. 말씀이 능력이다.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하려고. 말씀이 능력입니다. 믿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누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자신을 얹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언제 경험한 거예요? 고난 중에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평상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지를 잘 몰라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삶에 이 정말 척박한 길을 걷게 되면 그때 말씀의 위력,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말씀 오늘 153절, 154절에서 이 말씀의 달인은 고난 중에 말씀의 위력, 능력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자신을 변호해주고 고난의 늪으로부터 건져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하고 지금 목청껏 입이 닳도록 침을 튀겨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수많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달인이 발견한 말씀의 구체적인 능력이 뭡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 말씀의 인생 성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155절, 157절이죠. 댁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생사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동의하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달인은 말씀의 생사가 걸려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6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자, 이사야 40장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 이 세상 영원토록 계속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달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낑낑거리면서 구원의 길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때부터 말씀이라고 하는 차 위에 자신의 마음과 몸을 싣기 시작했다는 사실. 말씀 위에 마음과 몸을 실은 거예요. 그렇게 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이 원리를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축복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왕춘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말씀의 반석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말씀의 반석 위에 올리셔야 돼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눈썰매 위에서 그걸 끌듯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끌어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자동차의 힘은 어떻게 될까요? 마력, 차는 마력이라고 그러죠. 뭐 300마력이냐 325마력이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몸을 실으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차의 마력은 얼마나 될까요? 156절이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는 수십억 명을 품을 만큼 무궁하니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마력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수십억 명을 그 위에다 태워도 멈추지 않고 강하게 갈 수 있을 만큼 파워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십억 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억 명이 아니고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다 말씀 위에 태워도 그 말씀은 끌고 갈 수 있는 파워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가 대단합니다. 말씀 위에 올라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하시는 분들 암송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이제 파워 있는 말씀에 내 인생을 실겠습니다. 매일 말씀이라는 버스를 타 오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해요.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붙잡고요. 말씀을 우리의 영혼으로 붙잡는 거예요. 말씀하고 같이 사셔야 돼요. 그럼 말씀이 타는 거예요. 간단하죠? 버스 위에 올라타듯이 말씀이 올라타는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코미디언 조혜련 씨 아세요? 이분이 지금 한 10년은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평생에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갖게 됐는데 이분의 비전이 뭐냐면 본인 입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말씀의 바람잡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바람잡이로 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깊이 있게 달려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그리고 관심 있게 가질 수 있는 바람잡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예인 되게 하셔서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 바람잡이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본인만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 본인의 형제 자매들까지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까지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기독교 방송에 보면요. 조혜련 씨가 이렇게 진행하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친정 엄마가 앉아서 거기서 같이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한 간증 프로에 나오셨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53년 동안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불교 17년, 그리고 36년간은 일본에서 넘어온 종교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좀 다녀봤거든요. 있어요. 남자로 시작해요. 그걸 믿다가 53년 동안 열심히 그걸 믿다가 이제 사랑하는 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미국에 간증 집회를 간 거예요. 이제 이 어머니는 그 간증 집회를 보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미국 구경하려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자기 친정어머니를 다 모시고 미국 집회를 갔대요. 조혜련 씨는 열심히 이제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첫째 날은 엄마가 안 왔대요. 근데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더래요. 안 되겠다. 너무 갈 데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딸을 따라서 딸이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그 교회에 앉아 있었더니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친정엄마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예전에는 예수 믿던 사람을 핍박하고 같이 있기도 싫어하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어머니가 80이 넘으셨는데 기독교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대로 믿냐면 말씀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는데 예수 믿은 지 2달 됐단가요? 2달 됐을 때 성경을 이독을 했답니다. 정말 대단한 열심이죠. 근데 그때는 성경이 너무 어려웠죠. 처음 읽으니까. 근데 이독을 딱 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 이독하는 순간에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치유돼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죠. 그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머리 위로 뜨거운 커피가 부글부글 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뜨거움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다리가 불편해서 하반신 마비로 걷지를 못하셨는데 일어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식탁을 붙들고 일어나려고 했더니 진짜 다리에 힘이 붙더라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걷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뛰어서 막 여기저기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 말을 안 믿을 것 같았어요. 자, 울면서 웃으시는구나. 너무 좋아서, 불이 어디로 떨어졌어요? 머리를 여기 뜨거워서 얼굴이 지금 커피 끓을 때 아멘. 아멘.
어머머머머. 여기서 이분의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독을 할 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자녀를 많이 낳고 그러면서 이제 몸조리를 잘 못해가지고 다리도 잘 못 쓰고 또 방광의 기능이 마비가 돼가지고 소변을 못 넣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병원에서 평생 소변지를 차고 다녀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계속 소변지를 차고 다녔대요. 얼마나 불편해. 냄새 나고 염증 생기고. 그런데 사독제 딱 됐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줄을 떼셨어요. 이 조혜련 씨의 친정 어머님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이 원래 그렇게 종교심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본 불교의 독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 있죠. 그거를 80번을 암기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무리 80번을 외우고 암기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고작 딱 이독을 했는데 이독이 고작이 아니죠. 이독 못하신 분도 계시죠. 이독했는데 다리에 힘이 붙어서 걷고 뛰기 시작하고, 사독을 했더니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소변줄을 걷어버리고 지금까지도 평안하게 생리작용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뭐 초등학교까지 뭐 공부도 못 하셨대요. 그 당시 뭐 그렇게 공부 못 하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예찬하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뭐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달인도 말씀이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15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법도를 따르기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였는지를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글자 아닙니다. 말씀이 그냥 책 속에 써져 있는 인쇄 활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냐면, 저도 말씀하고 따로 논 삶이 꽤 많았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늘 성경책을 붙잡고 있는데, 이 말씀이 빙하로 이야기하면 빙하가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있는데 그 보석이 스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하고 저하고 따로 노는 거죠. 삶 속에서 말씀이 저에게 착 달라붙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항상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 설교자들, 우리 교회 세우신 말씀 설교자들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이 딱 설교할 때가 되면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지,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사탄 마귀가 알면 말씀 증거자들이 강단에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무찌르셨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성령의 검이거든요.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외우고 하루 종일 붙들고 살고 암송 노트를 만들어서 저녁에 자기 전에 타이핑하고,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어떤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내 거가 되고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실어놓으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냐면은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최근의 일을 예를 들어볼게요. 자, 성지순례를 앞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20명이나 되는 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저 외국까지 9박 10일을 다녀와야 되는데 걱정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연로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시작 때부터 끝까지 역사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날씨부터 해서 일정까지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죠. 자, 6월 말에 베트남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베트남에 가서 그 외국 분들에게 말도 안 통하는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잘 증거하고 와야 됩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이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또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며 내 하나님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시온을 향하여 이르시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 그대로 딱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요, 부담감이 딱 사라지고요, 기쁘게 갔다 와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더라고요. 딱 가서 보니까요,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그냥 편안하게 사람들에게 막 공감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에 끝났죠. 수련회 앞두고 거의 한 달가량을 거의 전지훈련 하다시피 말씀 붙들고 준비하고 했습니다. 부담감도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PPT 그거 신약 성경 다 읽고 240장이나 되는 PPT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저녁 집회, 그리고 둘째 날 저녁 집회, 이 저녁 집회 말씀 어떻게 주신지 아세요? 고기 먹었잖아요. 우리 둘째 날 토요일 날. 목살, 삼겹살 맛있게 드셨죠? 딱 먹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계시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집회 하나님 나라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말씀을 그 순간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라이브예요. 말씀은 파워가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실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 혼자 막 내 힘으로 살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 말씀에 귀가 열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면 그 말씀 붙드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사셔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최경주 선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최경주 장로님, 최경주 선수는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최고의 골프 대회인 미국의 PGA에 문을 연 첫 남자 선수입니다. 무려 PGA를 8번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최경주 선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우승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분이 하신 얘기가 2007년도에 있었던 AT&T 내셔널 대회예요. 그 대회를 이제 참가를 하는데 이 대회는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골프의 황제라는 사람이 만든 대회예요. 한참 열심히 이제 골프 대회에 참여해서 이제 선수들과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 결승전 날이라고 하면은 그 전날 저녁에 아내가 최경주 선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그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죠.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열심히 저녁에 외운 거예요. 달달달달 열심히 몇 번이고 반복해서 외운 거예요. 막 외워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마지막 우승이 결정되는 날인데 딱 필드에 나갔는데 필드에 나가서
분명히 밤새 달달달 외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떠오르려고 해도 가물가물하기만 하고 전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이 뭐였지? 요한복음 말씀이었는데 요한복음 그 말씀이 뭐였지? 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골프 대회에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15번 홀, 15번째 홀 됐을 때 딱 전광판을 봤는데 그때 전광판에서 최경주 선수가 상위권이 자기 얼굴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 그리고 15번 홀을 딱 보는 순간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밤새 외웠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에 미국 선수를 역전시키고 최경주 선수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최경주 선수가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이 당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외웠습니다. 근데 정작 필드에 나갔는데 말씀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느라고 계속 그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부담감과 중압감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뭐지? 그 말씀이 뭐지? 잘하려고 하면 몸이 굳어버리고 잘하려고 하면 마음이 부담이 되는데 그 말씀이 뭐였지? 하고 계속 말씀을 되뇌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힘과 중압감과 부담감과 염려와 걱정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15번째 홀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탁 떠올려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순간 마지막 버팅이 홀인원에 들어가게 되고 홀에 들어가게 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우승컵을 타이거 우즈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암송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몇 번씩 되뇌어야 되죠? 여러분도 한번 최경주 선수처럼 말씀을 계속 되뇌어 보세요. 말씀에 집중하는 순간에 그렇게 내 생각 안에서 떠나지 않던 근심, 염려, 그리고 일들에 대한 중압감들이 모두 다 까맣게 잊혀져 버리고 말씀에 집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쫙 붙잡고 내 것으로 암송해서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내 안에서 평안이 밀려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엄청난 파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나는 왕춘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성경하고 남남이면 그건 실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예찬하는 참복의 주인공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삶과 마음을 실으셔서 되어져 버리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